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을 나누고 함께 주님 찾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이 존재합니다. 지금 다양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 넘은 다양한 삶이 이 지구상에,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삶 속에서는 서로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삶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명한 대조가 있는, 대조를 보이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인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서로 극명한 차이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 온 겁니다. 놀라운 것은 족보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900년을 넘은 삶이 있어요. 900년을 넘었대요. 우리는 지금도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살 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900살 넘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인생,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긴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삶을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그 긴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그들의 삶을 자녀를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았더라도, 아무리 다양한 삶을 살았더라도, 혹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죽었더라, 이게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든 900년 넘게 살아갔던 인생이든 결국에 인생의 결국은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여러분, 죽었더라는 이 결론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고요. 우리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결론은 정해져 있고요. 운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죽었더라에서 제외되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정말 공평하게 해당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는 공평하지 않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겁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굴레에 우리 인간이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죽음이라는 이 인간의 실존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알아야, 죽음을 받아들여야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선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왜 인간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 죽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실체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되 그냥 생물학적 시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한 번 나면 그냥 한 번 다 죽는 거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죽음의 실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실체는 다른 게 아니고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 그리고 왜 그럼 하나님과 단절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원인이 있죠.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이라는 굴레에 붙들리게 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그것이 곧 죽음의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이게 죽음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결코 자연 법칙이 아니죠.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상태. 문제는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절망의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개선하거나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을 쏟아붓고 가히 세상으로부터 어떤 분들은 성인으로 불리우며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 상태에는 손톱만큼도, 아니 먼지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고 어둠에 갇힌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 제가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니 인간에게 우리 인생의 세상에 자꾸 소망,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굴레에 갇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적이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둠에 갇힌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아무리 다양한 인생 가운데 아무리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절망적인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둠에 갇혀있는 인생일 뿐이에요. 오늘 시편 130편의 저자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나 가볍게 인생을 살아서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잠깐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쾌락 때문에, 잠깐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그러므로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도 이제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을 겁니다. 정말 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죽음과 함께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던 것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죽음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을 고백하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헛됨, 인간의 헛됨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은 그것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 말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어디서 부르짖었다고요? 깊은 곳에서 주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깊은 곳이 어디일까? 답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3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1절에서의 그 깊은 곳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뭐예요? 깊은 곳. 그게 죄라면 죄의 깊은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깊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 깊다는 이미지, 깊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깊은 곳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도저히 죄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한 자신의 실체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세계를 지금 시편 기자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깊은 어둠의 세계에 갇힌 자신에게 오직 희망은 오직 주 대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깊은 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주님만이 이 어둠에 갇힌 나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 대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분께. 여러분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지켜보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피시고 감시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애당초 감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늘 어둠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켜보실진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죄를 이제 안 범하고 죄를 조심하고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은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잘못된 행실에 대한, 잘못된 행함에 대한 판단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잘못된 행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 죄의 상태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죄 덩어리 같은 존재. 그 죄 안에 갇혀 있는 거. 우리 인생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따라서 그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에 일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 아신다는 것. 늘 죄와 동행하고 늘 죄와 일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어둠에 갇혀있고 죄에 갇혀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일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것인데,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 관계성을 보면, 우리의 내면을 보면요, 우리는 죄와 일치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가 아니라 생명과 일치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도 어쩌면 어둠에 깊게 갇혀 있어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인간의 이러한 내면 세계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신의 실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같이 읽어가면서 시간이 없어서 진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뭐냐면, 인간의 그 실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실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도 있냐면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성숙도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실체를 늘 우리는 성찰해야 되고요, 기억해야 되고요, 인식해야 합니다. 어둠에 갇힌 인간의 실존, 어둠에 갇힌 자신의 실존을 파악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가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리 가려도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체를 늘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렸다는 건 내 인식에서, 우리들의 인식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려서 자기 의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실체를 간파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죄를 내가 가릴 수 없구나. 내가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적 행위나 신앙적 열심,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 착한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죠.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인간의 실체를 알면,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요, 인간의 실체를 알면 그것을 내가 무엇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것으로 자기 의로 삼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면 자기 의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실체를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무엇 한 것 가지고 자기 의 삼고 그것이 힘되고 그것이 자랑거리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실체를 알면 내가 무언가를 해도 절대로 자랑할 수 없고 절대로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체를 알면, 인간의 실체를 알면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크게 인식할수록, 더 깊게 인식할수록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4절의 말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를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소망이 주님께만 있어요. 그 죄의 실체, 그 죄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 용서를 알았을 때 비로소 진짜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어둠에 갇힌 채 헤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알고 용서하심이,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5절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지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더 갈급한 심정으로, 더 큰 심정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 주님만 기다려요. 이게 인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파수를 서고 있는,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에게 아침은 편안한 쉼을 뜻합니다. 날이 밝으면 돌아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쉴 수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쉼, 안식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을 주는, 안식을 주는, 쉼을 주는 그 주님을 시편 기자는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볼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편안함, 쉼, 안식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안식하고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로 말미암은 그 풍성한 속량, 그리고 그 속량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그 자유와 그 안식, 이 같은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량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에 갇혀있는 깊은 어둠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속량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안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럼 죄의 결과, 죄의 싹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인데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싹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자유케 되는 거죠.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량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하고 연결되어지면 이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게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약속으로. 여러분, 신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 그 은혜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주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땅의 것은 그 무엇으로도 구원의 힘이 아닌 것을 알기에, 땅의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고, 이 땅의 거는 그 무엇도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그 풍성한 인자와 풍성한 속량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신자들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기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죄를 여전히 속량하시는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죠. 건져달라, 은혜를 부어달라.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더 기다리는, 주님만 더 알기로 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는요 밤새 보초를 쓰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기대, 아침이 온다는 믿음이 파수꾼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지금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하지만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복하고요, 실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와 은혜, 그 속량하심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